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 같이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 29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가지고 계신 시트지랑 화면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성령론인데, 자,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역할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면서 나가보겠습니다. 29번,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건, 그 구원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말인데,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은 원래 설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마이갓 수준의 그런 뭐 하나님은 뭐 그냥 보통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존재가 있겠네 정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조물주 수준으로서 그것은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 조물주가 있나 보다, 창조주가 있나 보다 하는 정도의 좋은 마음밭은 준비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상심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고 자연을 이렇게 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 뭐 좋은 냉장고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전원을 꽂아야 되죠. 그래야지 그 파워가 들어오고 워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는 꽂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류가 흘러야 돼요. 여기서 뭐 성령을 무슨 전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뭐 성령을 이제 아예 뭐 인정하지 않고, 또 기독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성경을 어떤 에너지 같은 힘인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뭐 이러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은사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성령님의 인격성을 놓치게 되고, 좀 이렇게 너무 좀 뭐 세속적인 것과 연결되면서 너무 좀 신비적으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하는 걸 꼭 이해해야 되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라는 뜻,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 그냥 바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person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어떤 이 하나님의 레벨에서 계신 것이 이제 두 군데 정도 확실하게 나와요. 아마 세 군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서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성자가 이렇게 일렬로 쫙 서 계신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동일한 본질과 권위와 능력이 동일한 레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 13장 23절에 축도할 때 이제 성부와 성자의 그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잉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성장 과정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동역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30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니까 그 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훈련하거나 내가 용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러면 내가 잘 믿게 돼, 어릴 때부터 믿었다. 아니면 친구가 도와줬다. 그런 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연합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셨다.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이 믿음, 구원이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제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그 순간에 그것은 인간의 종교가 돼버리지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세계 무슨 종교 대회가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의
저 지도자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우리는 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련하고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저 기독교는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게 우리가 다른 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은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지금 2번이나 나왔는데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야, 이 성령의 모든 이 사역의 단계와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은 나 죄인이구나. 나 이 죄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된 존재이구나. 나 지금 큰일 났네. 야, 이 죄를 어떻게 하나 라는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안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보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보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일 저 일을 해도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 모습처럼 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진정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나 평상심으로는 내가 특별히 교통딱지 한두 번 뗀 거 말고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선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 말을 하게 되지.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안 쉽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그 십자가의 그 객관적 사건을 나에게 주관적으로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성을 밝혀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이제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 모든 단계에서 토탈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라고 묻습니다. 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칭의를 얻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you are not guilty, you are righteous 라고 얘기하는 너 의롭다 라고 봐주는 거예요. 의롭다, 무죄 판결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늘 가족으로 입양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성화를 얻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 성화를 얻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성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 이 신앙에서, 이 전통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도 성령께서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주도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수고와 노력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가에 그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려 함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하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지, 하려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성화도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제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를 얻게 되고, 이와 함께 오거나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오는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놓는 거는 요 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포석을 깔아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면, 그러면 칭의는 뭐냐 한 개씩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얻게 되는 칭의는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게 좀 약간 뭐 법조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를 가지고 축약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우리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죄가 용서받기만 하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을 루터가 거룩한 맞교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불공정 거래죠. 말하자면 우리는 더러운 의를 주고 예수님 더 더러운 죄를 주고 예수님 깨끗한 의를 주셔가지고 죄와 의를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고 우리는 그 의를 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이게 칭의의 아주 비주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그 칭의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으로 인한 믿음으로만 이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 가톨릭이나 지금 사이비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쫙 붙이든지 들들 볶든지 막 사람을 막 이렇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쪼은다고요. 근데 칭의는 다른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막 피날 때까지 기어 올라가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근데 염치가 이게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내가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지만 가는데 염치도 없이 제가 한번 뭐 헤엄쳐서 가보겠습니다, 이래가 될 게 아니거든. 염치불구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염치불구하고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돼.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 명예롭게 또 정말 멋지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칭의는 그냥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자됨은 뭐냐?
양자됨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모든 특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아빠라고 세계 20억 되는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르죠. 그냥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를 땅에 박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상한 그런 종교를 아주 무서운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거든요. 아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빠, father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 거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죠. 상속자로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니까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거죠. 이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려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어릴 때 저한테 신앙을 가르치실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멋있었는지 좀 약간 새로웠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좀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집에 돌아가가지고 식사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기도 마친 다음에, 그래 하나님 맞는데 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를 꼭 붙이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좀 삶에 신앙에 좋은 지침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예수님 본받으려면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우리가 아빠를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성화가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래요. 요게 요 부분부터 조금 걸리죠.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의 노력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는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점점 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칭의는 단숨에 일어나는데 성화는 단숨에 안 일어나겠죠. 이 성화는 평생에 걸친 그런 과정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 트랙 가운데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주님 앞에 딱 가게 되어서 순간이동을 하면서 완전 성화를, 그때 전격적인 은혜로서 완전 성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있다가 나중에 결국 완전성화 될 건데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는 맞지 않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하여 예수님 닮아가고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전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말하자면 이제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거룩하다 하는 선언이 칭의이고, 성화는 실제적인 거룩함의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우리 그 시제, 때를 나타내는 시제로 설명을 해보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장차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과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게 칭의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칭의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장차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예요. glorification, 성화의 끝, 영화. 주님 만나게 될 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거죠. 성도는 모두 다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은 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과거형도 됐고 구원의 미래형도 됐어요. 그럼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이냐? 이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과거는 지나갑니다. 계속 과거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미래는 올 거긴 확실히 올 건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어느 정도 미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예수님께 의지하여 그 믿음을 드림으로써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 내가 그 성화의 추락에 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과거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나는 미래에 구원받을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그럴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만세전부터 이미 아시고 장차 영원히 그냥 구원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시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나누어서 보자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재의 성화를 계속하여 이루어가는 삶이 성도의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들과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내가 칭의를 받았어요. 양자되었어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평화. 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 나 하나님 아들이지 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참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려서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의 가치가 어떤 건데, 예수님 생명의 가치인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 왜냐하면 이 죽는 순간이 완전 성화의 순간이고 글로리피케이션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또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고 긴장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에 그래도 평화와 기쁨과 안정감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죽게 될 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성화로 들어가게 돼요. 영화로 들어가게 돼요. 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요. 뭐 연옥을 거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저승사자 손잡고 무슨 뭐 갈대숲을 지나가지고 뭘 지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혹시 어렸을 때 보셨으면 저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고 참 많이 좀 이렇게 무섭고 막 헷갈리고 여동생들이 전설의 고향을 봐놨더니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옛날에 화장실이 저기 이제 교회 마당에 있었는데 갈 때마다 따라가고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뭐 몽달 귀신 나오고 먼 귀신 나오고 막 우물에도 귀신 나오고 맨날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전설이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몸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몸은 뭐 정캐 쓰고 열심히 써도 막 아마 100년 막 쓰면 하여튼 그러면 몸이 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약해져요. 그런데 영혼은 전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한 개도 안 늙어요.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이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에서 뭐 10년, 영원한 것에서 60년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영혼은 너무너무 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뭐 조금 뭐 천천히 하고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언제나 소년같이 언제나 아이같이 그렇게 맑고 투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눈 딱 감으면 내가 10살 때 뛰어놀던 장소가 막 생각나고 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뛰어다니고 뭐 축구도 차고 뭐 하늘 날아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영혼의 어떤 모습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약해지고 그래도 영혼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다. 날마다 내 영혼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고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영혼은 건강하니까 똑같으니까 니나네나거든요. 영혼은 막 더 건강할 수 있거든요. 내보다 팽팽 젊은 애보다 내 영혼은 내가 더 팽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 상태를 향해서 우린 계속 성화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의 속도로 완전 성화의 글로리피케이션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이고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쉬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 살 때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을 이렇게 벗어서 허물 벗는 것처럼 이렇게 벗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두는 거예요. 이건 못 가지고 올라가요. 이 땅에 두고 가고 잘 썼으니까 하나님 잘 썼습니다. 100년 잘 썼습니다. 두고 가고 몸만 딱 가는데 영혼만 올라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잘 나오는 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이 부활의 모습이 잘 나오거든요. 그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여튼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간 성도들하고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이 영혼과 함께 오는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두고 간 그 육체가 먼저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부활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딱 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몸은 이 땅에 둡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몸이 흙이라서 이 땅에 두면 흙이라서 점점 이렇게 막 사그러지고 썩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호치민이나 뭐 김일성처럼 방부제 넣고 막 유리에 특수 뭐 처리해가지고 1년에 뭐 김일성 그 유리관 그 유지하는 데만 1년에 막 뭐 수십억이 든다 그러죠.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게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몸은 썩어요. 썩어야 돼. 잘 썩어야 돼요. 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재창조되는 거예요. 첫 창조처럼 다시 영혼과 이 우리의 그 흙이 연합하게 되면서 부활체로 연합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방부 처리를 하고 뭐 미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아주 그냥 흐릿한 그런 그냥 뭐 갈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뭐 미라가 1000년 된 미라랑 뭐 2000년 된 미라랑 그냥 미라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오랫동안 뭐 유지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다 이제 인간의 그냥 종교적인 모습이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 오실 때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좀 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이고, 그때 유행했던 질문들이 신학교 입학할 때 논술 시험 주제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두 개가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가 화장 문제였어요. 예수님 오시면 몸이 부활을 하는데 화장하면 이거 뭐 다 날아가 보면 어떡하냐. 그래서 화장도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얹어놓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 강에 뿌려버리고 막 산에 뿌려버리고 이러면은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 한번 있었던 거는 이 지구 안에 그 질량이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조금 더 잘 보존된 것처럼 돼 있든지 아니면 어디 병에 이렇게 담겨 있든지 날아갔든지 하나님한테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존됐는데 그게 1000년 가버리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1000년 가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몇 년, 몇십 년 잘 보존될지 몰라도 긴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관에 넣는 것보다 미라가 더 낫고, 미라보다는 유리관에 뭐 계속 뭐 방부 처리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장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목회적으로 문제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답이었고요. 미국은 좀 낫습니다만 한국은 뭐 땅도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80% 화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선산이 경북 구미 거기에 이제 선산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할머니가 한번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한번 데리고 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집에서 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1시간도 안 된 곳이라 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갔는데, 거기 이렇게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비탈이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고 저 위에부터 한 5줄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제일 위에가 너 위에 할아버지다. 그리고 저기가 위에 할아버지고
뭐 이러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네 할아버지고 여기가 내 자리고 여기가 너 큰아버지 자리고 네 아버지 자리고 그것밖에 없어. 그 밑에는 없어. 산이 뭐 다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도 제가 이게 한국의 상황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였고 제가 시험 볼 때는 복제 인간에 대해서 나왔어요. 복제 인간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 안에서는 생식세포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체세포를 복제해 가지고 이거를 어디 배양해 가지고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떤 역할이냐 말이에요. 네? 엄마가 배에서 품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언어와 인격과 이런 거를 주고 신앙 가르치고 이러면서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턱 태어나 버리면 나중에 이제 장기가 부족할 때 그거 째가지고 장기로 쓰는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그러면 인격에 대한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인간성, 존엄성 가치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기 상태다 뭐 이런 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신자가 죽을 때 이제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서도 슬픔이 절제되고 소망은 우리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모든 종교가 태어난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벼락이 막 치고 갑자기 뭐 큰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에 빌고 뭐 바다에 빌고 나무에 빌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두려움 그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빌기 시작하고 영원한 것을 희구하고 그랬던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아주 모호한 하면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종교심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인간한테 있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게 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창조 때 일어난 것처럼 재창조가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것이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특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신자가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을 얻느냐? 부활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성도가 이 땅을 태어났어요. 이 땅을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게 역사의 어떤 프레임 가운데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몇십 년을 살았다. 아니면 옛날에 뭐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하루하루 세고 1년, 10년, 100년 단위를 세워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몸을 딱 벗어서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시간을 재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주 느리게 가거나 그게 우리가 여기 세는 만큼 시간이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천국에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안 가본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는 거기 시스템 돌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몸도 없고 하지만 어떤 형태는 있을 거고 또 시간도 여기는 다르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라는 것은 몸은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몸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따르면 일단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자가 부활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 중에 몸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창조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다시 부활체로 연합하게 되고 이제 심판하는 날 공개적으로 You are not guilty, You are righteous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무죄로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신자의 부활 때 받는 유익입니다. 이 모든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서 부활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하여 예수님께 의지하는 성화의 단계로 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완전 성화로 이끌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할 때도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게 루아흐 바람을 불어넣으신 건데 그것이 성령하고 같은 뜻이고 그것이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부활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된다. 그 모든 것에 오늘 공부한 것은 성령론이죠. 성령께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게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너무 제가 막 달렸는데 뭐 질문이나 또 새롭게 이해하신 거나 나눔 있으시면 좀 나눠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계시니까 자, 한 문장씩 한 분씩 다 하겠습니다. 오집사님 옆에 계시네. 네, 할렐루야. 자, 한 말씀 오늘의 코멘트. 누구부터 하실까? 1번 타자. 권사님부터 하시면 되겠다. 장로님 권사님 쳐다봤어요 한번.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린다는 게 그게 조금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 그렇죠. 실감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네.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무한대 극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은 다 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전부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한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에 이 땅에서 반영하는 거라고, 이미테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좋은 거 또 얼만큼 행복한 거 그것에 forever 아주 그냥 극치의 그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 확실히 감은 안 오죠. 근데 그럴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도 이 땅에서 맛은 보게 하시니까 진짜 잔치는 거기 차려져 있고 맛은 보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전혀 모르다가 안 데끼고 깜깜이 있다가 그때 보면 알아 그러면 답답할 텐데 이런 거, 이런 거에 무한대로 좋은 거 이렇게 좀 맛을 보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시한부 청구를 받고, 네. 이제 죽게 됐어요. 네. 죽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임종의 예배를 보시고 네. 그분한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네. 그 사람이 대답할 기력은 없는데 네.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거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갔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런 게 우리로서는 의문점이 많은 게 그러면 굳이 지금 뭐 힘들게 믿을 필요 없지 않냐. 죽을 때 그 직전에 몇 분 전에 목사님 오셨을 때 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다 가는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계속 좋은 질문입니다. 뭐 이거 충분히 이야기 나눠 볼 만한 그런 주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것이 좋은 모델인가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는 있었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막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누가 그거를 계획하겠고 누가 그거를 디자인할 수 있겠으며 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그렇게 된 게 은혜다.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믿은 게 억울하다? 약간 좀 미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정확하게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에 아침에 6시에 들어온 사람, 7시에, 9시에, 12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 5시 50분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억울한 거야. 나는 아침부터 종일대 뱉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사람하고 왜 똑같이 주냐 이 말이죠. 열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손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밖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었던 사람은 어쨌든지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일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집에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막 그냥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지나가면 쳐다보고 내 안 부르나 쳐다보고 그 안달복달하면서 마음이 쫄리고 있었던 게 훨씬 더 힘들었던 일인 거고 그 사람한테 똑같은 그 구원을 준 거는 또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 주인의 마음인 건데 나는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막 으쌰으쌰하고 뭐 그렇게 해서 포도원이 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랬기 때문에 또 포도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일찍 불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나의 좋은 열매였다 생각하고 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내가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비유에서는 좀 특별하게 구원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상급은 있습니다. 거기는 구원, 상급 두 개 다 얘기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구원이 똑같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해서 상급은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한편 강도가 막판에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 사람이 제일 극적인 예잖아요. 네. 평생 나쁜 짓 하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쁜 짓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명은 욕했는데 이분은 이 사람 욕하지 마.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곧 좋은 말은 한마디 그거밖에 한 적이 없을 수 있는데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구원하실 수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영역으로 우리가 딱 들어야 되지 그 강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지 라고 하면서 나는 먼저 은혜 받아서 참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내가
적당히 이렇게 힘은 빠지고 누워가지고 간당간당 할지 날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내일은 안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아, 이해가 잘 됩니다. 목사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말씀이 이게 뭐야 칭이 있고 뭐 양자되고 성하고 하는 거 그저 배워서 이 지식으로는 그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면에서 이거를 정말 온전히 소화시키고 이것이 참 그런 것으로 믿고 생활하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저도 그저 이렇게 사실 나는 이거 뭐 몇 번 들은 얘기거든요, 솔직히. 네, 그럼요. 예. 그래서 그저 뭐 그렇지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 건데 뭐 아까 그 얘기한 그것의 그 상급이라는 거가 뭐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도록 노력하고 하라는 것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겪었던 사람과 그 마지막에 예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것과 그거 비교해서 불만 가질 수도 있고 하겠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상급 저는 전번에 계셨던 목사님 말씀이 거기 가면 금멸관을 쓰기도 하고 개털 모자도 쓰게 되고 한다는 그런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공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저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 여기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네. 변화되는 거 있으면은 네. 그게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성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학생인 거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자랄 부분이 있고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알게 되면 또 좀 배우고 그러니까 배워지는 만큼 배워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젊은 거고요. 더 배울 게 없고 더 안 배워지면 그 순간에 이미 이제 그거는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때는 이미 그분은 그냥 굳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더 어른이지만 아이한테라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서 내가 좀 또 기억하고 알게 되고 하는 게 있는 만큼 여전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또 뭐 장로님 같으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적으로 접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된장국 먹는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먹으면서 또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또 맞지 동의가 되고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못 오신 분들에게 또 TV를 그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